안녕하세요. 손선남 바르바라입니다. 이번에는 한국교회의 머릿돌이 된 이승훈을 살펴보면서 그의 정신을 이어받는 열정적인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꿈꿔 보겠습니다. 1783년 조정에서 베이징으로 동지사를 보내게 되었는데 서장관으로 이동욱이 가게 됩니다. 이동욱은 이승훈, 이치훈 형제의 아버지입니다. 광암 이벽이 이승훈을 찾아가 천주교의 종교적 우수성과 교리에 대해 이야기를 한 후 동지사로 떠나는 아버지를 수행해서 베이징에 가서 서양 신부들을 만나달라고, 그래서 천주교 서적을 구해오라고 부탁을 하니 친구이자 유명한 대유학자의 말을 들어주고 싶어서 이승훈은 아버지를 따라 베이징에 도착한 후 이벽의 부탁대로 천주당을 방문하여 프랑스 출신인 그라몽 신부를 만납니다. 그라몽 신부는 중국 궁정에서 통역관과 수학자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승훈과 그라몽 신부는 서로 말이 통하지 않으니 필담으로 주고받지만 두 사람 간의 대화가 잘 통합니다. 야사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이승훈이 베이징에 머물면서 그라몽 신부와 필담으로 의견을 나누다 보니 세월이 흘러 부연사행이 돌아갈 시간이 되었을 때 돌아갈 날을 일주일 남겨놓고 이승훈이 그라몽 신부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동안 천주교 교리를 들었는데 너무나 좋았소. 내가 천주교 신자로 살 테니 세례를 받게 해주시오. 이 말을 들은 그라몽 신부가 난감했겠지요. 왜냐하면 예비신자 교리를 몇 달 합니까? 6개월 이상. 네, 교리를 6개월에서 1년은 받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한 달 교리 받고 세례를 주기가 곤란했던 거죠. 그런데 영세 달라는 사람한테 안 준다고 그럴 수도 없어서 그라몽 신부가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첫째 조건은 천주교 신자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천주교 신자 자격이 없다. 그리고 전했으면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그동안 전한 상황을 분명히 적어서 베이징에 보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풀어서 보면 혼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는가? 또 혼자서 복음을 전했다고 자기 만족에 빠지지 않고 베이징에 보고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조건을 내건 거지요. 그러니까 이승훈이 그 자리에서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천주교 계명에 따라 생활할 것이며 신앙을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거 쉬운 대답이 아닙니다. 나중에 아시겠지만 한국 천주교회가 베이징에 소식을 전하려고 편지를 적어 사람 편에 보냈는데 그 사람이 북만주 벌판에서 얼어 죽고 굶어 죽는 일들이 생깁니다. 편지 전하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서울에서 베이징까지 걸어가는데 그것도 혼자는 못 가고 반드시 부연사행을 따라가야 되니까 어려운 일인데 그런 어려움을 무릅쓰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승훈이 대단한 열의를 가졌던 게 틀림없습니다. 천주교 신자가 된다는 것은 세례를 받고 자기 혼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고 이제부터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더러운 것들하고 어떻게 상종하냐면서 혼자만 미사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당에서 단체 활동하는 게 오히려 신앙생활에 방해된다면서 단체 활동을 안 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면서 자기 혼자 거룩하게 산다면 올바른 신자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아무튼 그 옛날에 이건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던 것이지요. 둘째 조건은 가정에 관한 것입니다. 천주교는 일부 일처제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우리나라 양반들은 소실을 몇 사람이라도 둘 수 있었습니다. 그라몽 신부가 그걸 얘기합니다. 당신네 나라에서는 소실을 두는 게 당연한 일로 여기고 자랑으로 생각하지만 천주교는 일부 일처제다. 이승훈이 처음에는 대단히 난감해합니다. 이미 있는 소실에게 나는 오늘부터 천주교 신자니까 당신 집으로 가시오. 그럴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승훈은 그것도 정리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고 세례를 받습니다.
이제 이승훈이 과연 그 말을 지켰는가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것은 꼭 지키던 우리나라 선비들의 정신을 생각해 보면 지킨 걸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승훈이 한국에 천주교를 전파한 내용을 매년 보고했다는 증거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1789년에 이승훈이 한국의 천주교 교세를 보고한 편지가 베이징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걸로 보아 이승훈은 매년 보고한 것이 틀림없고 이승훈이 복음을 전한 상황을 매년 보고하겠다는 약속은 지키면서 다른 하나는 안 지켰을 거라고 보기 어려우니까 그 약속도 지켰으리라고 믿는 거지요. 이승훈은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고 베드로라는 세례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베이징에서 천주교 서적과 십자가와 상본을 많이 얻어가지고 기쁨에 차서 돌아옵니다. 그해 겨울에는 이벽의 권고로 입교한 여러 명의 학자들에게 이승훈이 세례를 줍니다. 이승훈의 진술에 의하면 1784년부터 1785년까지 1년 동안에 신자 수가 1000여 명이 늘어났고 교세의 범위도 확장되어 두루 천리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승훈 베드로는 한국교회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한편 광암 이벽은 이승훈을 베이징에 보내놓고 그가 얻어올 책을 읽고 싶어서 간절히 기다립니다. 네, 다음 동영상은 한국교회의 세례자 요한인 광암 이벽에 대해서 올리겠습니다. 기대하시고 주님과 함께 행복하세요.